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당장의 기도 응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도 기도로 끝내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당하셔야 할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의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셨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받는 시험은 우리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산에 자주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신 일도 고난과 시험을 이기시기 위한 기도 때문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특색은 습관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날짜를 정하시고 40일이니 100일이니 혹은 1000일이니 하는 그러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쉬지 않고 자나깨나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감람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기도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사도시대에도 사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몇몇 제자들은 무릎에 멍이 들 뿐만 아니라 무릎살이 아주 단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과 다락방 광화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순환을 하루도 채 안 되게 남기신 시점에서 이루어진 기도라는 점에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더욱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에 두고 최고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드린 기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기도하기를 쉬질 않으셨습니다. 습관을 쫓아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41절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 42절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 44절 힘쓰고 애쓰셔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된 기도. 이러한 기도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좋은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영혼을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시험에
될 만한 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으로 왕을 삼고자 했을 때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당하실 고난을 앞에 두고 시험에 들지 않으시려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일은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도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습관은 제2의 인간 창조의 방법이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습관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생활이 좌우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습관에 젖어 있으면 기도와는 영영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를 못 지키는 습관에 빠져 있다 할 것 같으면 주의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 생활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은 하나의 생활 습관화가 된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화란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도 생활을 항상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 해서 자기 생활에 필수적인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야 말할 나이가 더 없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기도가 없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간절하게 땀이 빗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는데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시험의 때와 시험거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시험을 피해야 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시험에 끌려가거나 빠져들거나 밀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되도록 시험은 피해야 합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시험에 부딪힐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혈기를 내면은 다른 한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혈기를 낸다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즉 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멀리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악당들과 싸워서 지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부탁하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군사를 보내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12영은 얼마 정도의 군사를 말할까요? 약 6,000명 정도의 군사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이 교훈을 꼭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에 데리고 올라간 제자들과 얼마간 떨어져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간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개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한 호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개인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것이 정상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일로 겸손을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서두에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낙타처럼 된 사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도가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될 정도로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불러서 낙타 무릎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에 군살이 박혀서 낙타 무릎같이 되었을까요? 야고보는 굽은 무릎을 펴지 못할 정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낙타 무릎의 별명은 야고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던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낙타는 무릎을 잘 꿇는 동물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있는 성도들이 보여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자가 너무 좋아서 무릎 꿇을 일이 교회에서는 별로 없지만 심적으로라도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심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낙타는 짐을 싣기 위해서도 겸손히 무릎을 꿇고 짐을 내릴 때도 주인 앞에 얌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이 짐을 실을 때는 순종의 무릎을 꿇는 것이고 내릴 때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순종의 무릎으로 잘 감당해야 하고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많을 때에는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쓰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쓴 기도가 상달됩니다. 힘쓴다는 말은 기도의 노력을 말합니다. 사람이 기도를 힘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애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애쓴다는 말은 기도의 집념에서 나온 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끈기가 없으면 기도를 오랜 시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열의가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하셨습니다. 기도는 간절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되었더라?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도하실 때 주님의 얼굴에 땀이 흐르는 모습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슬픈 사연이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흐느낄 때 피눈물을 흘린다는 말을 쓰는 것처럼 주님의 힘쓰고 애쓰시며 더욱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 모습은 피눈물 나는 모습이고 그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땀이야말로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핏방울 같이 되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이처럼 간절함으로 애쓰고 힘쓰는 기도를 드릴 수 없지만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기도할 때는 이 같은 주님의 기도의 본을 본받아야 닥쳐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기도는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시험을 그처럼 장하게 이기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구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뚜렷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잔이란 무엇이죠? 예수님이 얼마 후에 자신이 짊어지실 고난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잔이야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쓴 비통한 잔이 아니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당신이 당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손바닥에 올려놓은 듯이 낱낱이 알 수 있으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셨겠습니까? 그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영적 고통이 완전히 두절되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진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의 마음도 착잡해지셨을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의 인생이 당하실 큰 시험이 아니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육신적인 생각은 아버지, 이러한 고통이 없이도 인류 구원의 사업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에게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고민하셨다고 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당하시면서도 아무렇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실 수 있으셨다면 아마 예수님을 가리켜서 육신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자기의 뜻을 밝히면서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었더라. 얼마나 멋지고 흐뭇하고 우리가 바라는 장면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아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아버지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응답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이 일에 관하여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는 하셨지만 그 기도 중에 성경에 예언된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는 큰 위로와 힘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을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곤함과 슬픔을 인해서 그 자리에 엎어져 잠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은 그토록 힘써 기도하심으로 시험을 승리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지만 제자들은 시험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못하고 잔 연고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기도는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회개 중에도 제일 큰 회개는 어떤 기도인지 아시나요? 미래적 회개인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미래적 회개가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과거의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미래에 살고 미래에 번성하고 미래가 신령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눈물과 땀의 기도로 인해서 병자들이 낫고 부자가 효자가 되고 망할 나라가 번성하게 되고 깨질 민족이 다시 살아나 구원을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를 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땀을 흘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수고요, 지극한 봉사요, 선한 싸움이요,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싸움이고 성공할 수 있는 싸움이고 성취할 수 있는 싸움을 뜻합니다. 시시하게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보다 몇 배로 땀을 흘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나라의 신령한 역사를 성공한다는 것은 땀 흘리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기도는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후의 기도를 말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희생의 제물이 되려가는 기도를 말합니다. 내 목숨을 버리면서라도 이 일을 성공시키겠다 할 때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시키면서 인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이 다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알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큰 상급을 주시려고 피를 흘리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요소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일꾼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국가적으로 길러질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 땀의 기도, 그리고 피의 기도를 예수님처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메마른 강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더위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기도에 깨어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 인생을 건축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 사업을 바꿔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 인생에 막힌 길을 뚫고 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모든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해서 우리 인생의 역전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기도에 불타오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